지금 들어와요,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 중에 에이드리언 벨트레라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야구 선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번 시즌을 끝으로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은퇴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원래 15살이면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가 없는데 나이를 조금 이렇게 감추고서 15살에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해가지고 21년 동안 야구 선수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타를 21년 동안 3,000개 이상을 쳤고요. 홈런도 447개, 굉장히 많이 쳤죠. 그 다음에 수비를 잘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좀 안타를 잘 못 때렸는데 수비를 잘해가지고 이 텍사스 레인저스의 우리가 사는 이 댈러스에 삼루를 봤는데 아주 명삼루수로 이름을 떨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면 우리가 홀 오브 페임이라 그러죠.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간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 뉴스를 가만히 들으면서 목사가 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들으면 다 성경 얘기하고 연결하잖아요. 사도 바울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프로페셔널한 그런 선교사로, 그죠? 그런 선교사로 30년 이상 헌신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어 다녔을까요? 그가 걸은 거리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3,000km 정도를 걸었다. 굉장히 많이 걸은 거죠.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죠? 30년 동안에 숱한 교회를 다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 명예전당이 있다면, 기독교 명예전당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저는 1등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의 삶의 특징을 보면 영광스럽거나 좋은 거나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었고요. 고난이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야, 참 그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타라는 것이 자국인데, 실제로 아마 사도 바울의 맨살을 보면 얻어맞고 이렇게 해서 다친 그런 흔적이 몸에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굉장히 많이 얻어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자주 했던 얘기인데 한 번만 더 합시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종로 2가에서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전 중학교 갓 들어갔을 때 조금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맨날 줄 서면 키가 작아가지고 앞에 서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때 굉장히 키도 크고 막 이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녀석이 조그만 거야. 키가 160cm에서 하나도 자라질 않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1m 78 가까웠어요, 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 그 녀석한테 한 번 맞은 적이 있거든. 제가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들다가 더 얻어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이렇게 조그만 녀석을 내가 건드려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깨 한번 툭 쳐주고 야, 반갑다 그러고 가는데, 그 친구가 안 입고 온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눈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격이 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가끔 그 친구한테 한 대 맞은 게 생각이 나요. 뒤끝에 대마왕인지 뭔지 내가 한 대 맞은 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맞은 거가 잘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제주의 정권 밑에서 정치범으로 잡혀가지고 이근한이라는 사람한테 고문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번 와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문을 받으면서 나는 정신적으로 죽었다. 인격적으로 살해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 고문한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힘이 빠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반항할 의지가 완전히 꺾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인간의 육체가
폭력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한 번만 폭행당해도 이렇습니다. 한 번만 얻어맞아도 이런 일이 있는데 30년 동안 일상적으로 얻어맞고 살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온전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 사도행전 21장 32절을 보면 이 양반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많이 얻어맞고 돌로 얻어맞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그를 둘러싼 유대인들에 의해서 폭행당합니다. 또 얻어맞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얻어맞은 것으로 부족해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또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때린 사람들의 의도는 굉장히 명백해요. 그냥 지나가다 화가 나서 한 대 때린 게 아니에요. 31절을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아주 심각한 그런 성격의 폭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니까 로마의 천부장이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AD 44년 전에는 로마군이 있었다 그래도 그거는 다 페이크예요.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헤롯 왕가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로마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고 44년 이후부터는 실제로 로마군이 팔레스타인에 주둔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골치 아프니까. 맨날 데모하고 거기 뭐 독립 뭐 이래가지고 메시아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거기가 시끄러우니까 로마군이 정식으로 주둔을 했어요. 이것도 내버려두면 소유를 번질 수 있으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성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려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좀 위축되겠죠. 누구나 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폭행을 당하면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봐요. 많은 사람이 둘러싸고서 막 욕을 하거나 막 때리거나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축이 되겠냐 그런 얘기. 그런데 천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이렇게 때린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참 불굴의 정신이고 요즘 말로 하면 멘탈 갑이다.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구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장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용기 있다. 저는 뭐 다 훌륭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요. 이 사람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설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형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부형들아. 부자는 뭐고 형자는 뭐예요? 부자가 아비부자예요. 그럼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아버지와 형제들아 이런 뜻이에요. 안드레스 아델포이 카이 파트레스. 안드레스 아델포이는 아델포이라는 말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그러면 필로스 아델포스 그죠? 형제 사랑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델포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형제들아 거기 모여서 자기를 두들겨 팬 그 무리 전체를 가리켜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른 거고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그 사도 바울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파테레스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의 멤버들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특별히 거기 와서 뒤에서 사실 이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때리게 만든 사건 기획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멤버들이다. 이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유대인들의 습관 그대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일장연설했어요. 참 대단하죠? 참 마음에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바울이 어떤 말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하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는 에라메이크로 아람어로 했다 그렇게 돼 있어. 제가 다시 한번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이제 헬라 원문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참 희한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절대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썼던 언어는 주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영어로 에라메이크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은 이미 사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잘 쓰는 말이 아니었어요. 헬라 말은 그 당시 지식층이나 아는 말이었고요.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썼어요.
히브리 말은 극히 소수만 알았습니다. 누구만? 히브리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산헤드린의 멤버나 이런 소수만 히브리 말을 알아들었어요. 바울의 의도가 대단히 명백합니다. 거기 다 있지만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사실은 자기를 때리려고 뒤에서 다 계획을 짜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 사건의 기획자들인 산헤드린 멤버, 히브리 말을 아는 소수에게 그가 이야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 조용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산헤드린 멤버들이 귀를 쫑긋거리면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본 거죠. 아, 우리 대장급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 지휘부가 저 말을 들으려고 하니 우리도 좀 조용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용해졌다는 말은 헤스히야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조롱하거나 반대하는 말을 안 했다. 얘기하면 야지를 놓거나 뭐 뒤에서 뭐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다라는 데 관심이 갔어요. 아, 이거 참 굉장한 파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야기를 하건 말건 사람들이 떠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한참 막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다른 얘기해. 예? 그래서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그 안에 그룹이 나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조용히라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내용에 동의하건 아니하건 일단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말의 파워가 있다, 얼마나 대단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다 싶습니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 사람은 적어도 틀린 말은 안 한다. 저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일단 들어서 손에 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일단 들어보려고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말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회풀교회 교인 여러분, 다 그런 파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얘기는, 여러분 얘기는 좀 사람들이 귀담아 듣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조용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 인간은 전 우리랑 반대쪽에 서 있는 인간이긴 한데 저 뚝심 있는 인간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쟤는 왜 달라진 거냐? 원래 우리 편 아니었냐? 원래 열심히 있는 랍비 아니었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나? 궁금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해진 이유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이 보여준 삶의 모습, 인생의 모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달라졌나 궁금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변했네? 왜 변했지? 이런 발음이 잘 안 되나?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요, 궁금하질 않아요. 제가 한국에 갔다 왔는데 머리숱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거 가발 벗었는데 막 머리숱이 있다. 피부가 막 굉장히 매끈하고 막 이뻐졌다. 콧대가 높아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옛날에도 멋있었지만 훨씬 멋있어졌네? 아니면 동의를 안 하는구만.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여기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탄수화물을 지금 몇 달째 전혀 안 먹고 아주 독하게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이라는 말 알아요? 한국에서는 다이어트라고 그러지 않고 다이어트 그래요. 그걸 해요. 보면 얼굴이 적어졌어요. 실제로 조그매졌어요. 그래서 보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다이어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간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얼굴이 조그매졌냐? 뭘 안 먹어서 그렇다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똑같아. 옛날에도 뭐 보름달만 했는데 지금도 보름달만 하다 그러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 왜?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달라지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달라졌나? 바울이 한때는 랍비였는데 왜 지금은 전도자가 됐나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킵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냐 궁금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도 되는데 왜 저렇게 저 시간이면 오후 2시면 교회로 오냐? 또 저 사람은 뭐냐? 왜 이렇게 일하다가도 놓고 저 시간이 되면 막 난리를 치면서 교회 가냐? 왜 돈 벌었으면 지가 다 쓰지? 왜 저거를 아깝게 교회 헌금하냐? 11조는 왜 드리냐?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그 랍비였다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얻어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말, 피하는 말을, 회피하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이 사람을 조용하게 하느냐? 저는 진실이 있으면, 진실이 섞여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동의를 안 해도 그 사람의 진실함을 인정하면 조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블룸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다 뭐 블룸버그 통신 그래가지고 뭐 아실 거예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500억 달러가 자산이에요. 이 사람이 졸업한 학교가 이 존스 홉킨스를 어떻게 영어로 발음하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한국에서는 존스 홉킨스 그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홉킨스는 이해가 가는데 존스냐 존스냐 그래가지고 봤더니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존스 홉킨스 그렇게 읽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하나 배웠어요.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18억 달러를 이 학교에 기부하겠다. 여러분 18억 달러 그러면 감이 와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세요? 2조 276억 원입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을 자기 모교에 기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개 대학을 빼면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입학 지원서를 평가할 때에 학생들의 학비 지불 능력을 고려합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출신의 뛰어난 지원자들의 입학은 거절되고 이런 일이 네브라스카 농부의 아들 디트로이트 워킹맘의 딸을 아프게 합니다. 멋있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은 진짜 멋있다. 참 좋아 보인다. 그러다가 인터뷰 끝에 기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2020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확 깨더라고 갑자기. 아니 뭐 그래도 2조가 넘는 돈을 기부하는 건 의미가 있죠. 그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대통령 꿈을 가지고 있건 뭐건 하여튼 그 일 자체는 대단한 일인데 처음에 받았던 감동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 받았던 그런 감동은 조금 깎이고 뭐 돈 자랑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도 그러면 돈 좀 벌어도 대통령 한번 한다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처음에 감동이 조금은 깎이더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완벽할 수는 없죠. 누가 완벽해요? 저부터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좀 달라야 되는 게 겉과 속이 좀 같을 필요가 있어요. 이걸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하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막 엉망으로 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러고 어떡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솔직한 거긴 해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해도 삶이 제대로 해야지. 그렇죠? 그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비쳐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겉과 안이 좀 다르지 않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거 가면 하나씩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
내 겉으로 내 신앙이 이런데 속으로는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 그런 교회 말고 누구나 다 편안하고 솔직하게 자기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공동체는 없을까? 그건 내 꿈일까?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교회를 함께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 은혜롭게 하는데 삶에서 그게 보이지 않으면 글쎄 그 사람들이 조용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를 좀 압니다. 저 스스로 뭐 다 알지는 않지만 저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거룩한 뭐 이렇게 진짜 뭐 전통적인 의미에서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저를 보면 안 합니다. 오히려 저를 보면 저 사람 좀 목사 맞아?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는 교인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나 집에 가서 제 아내나 제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같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예요. 물어보세요. 예. 뭐 부부싸움 해요? 예. 저도 뭐라고 해요. 예. 그거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경험하는 저나 뭐 제가 집에서 뭐 제가 보이는 모습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좀 더 낫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뿐이지 저는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거룩한 거냐? 뭐가 진실하게 사는 거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는 모습을 보고 뭐 저 사람 뭐 완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아도 별반 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에서 쓰는 말과 세상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말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는 말과 교회와 상관없이 하는 말과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레위기를 써요. 뭐 어디서 출판할지 뭐 그건 생각 안 해요. 전 뭐 써놓고 출판 안 해도 좋고 원래 앞에 두 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책이 나온 거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기를 쓰는데 번제를 다 썼어요. 번제를 다 써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제 지난주는 땡스기빙이라 저도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소제에 대해서 시리얼 오퍼링에 대해서 쓸 텐데 제가 번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물을 들고 제단에 올라가기 전과 내려온 다음에는 철저하게 달라야 된다. 제물을 들고 올라가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제물을 들여서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내려오면 똑같이 죄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 달라져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제사의 참된 의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확 달라지겠어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옛날부터 갑자기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뒤집혀서 와가지고 막 그러고 그러면 저는 그건 잘 안 믿었어요. 예.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 관악산에서 깡패라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나오더니 갑자기 달라져가지고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하늘에서 불덩이 내려오는 거 봤다 그러고 이제 그런 친구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한 달을 못 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천천히 달라집니다. 천천히 변화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라도 달라지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조금 달라지는구나. 조금씩 변화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의 언어와 행동의 언어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기죽지 않고 멘탈 갑으로 두려움 없이 산 이유는 뭘까? 신분 때문일까? 로마 시민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천부장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바울 때문에 얘를 신문에서 이유가 뭔지 알아내려고 그러는데 천부장은 뭐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묶어서 때리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맞는 거 좋겠어요. 예. 아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맞았지. 그 좋겠냐고. 그래서 야, 너 나 때리면 큰일 나. 빨리 이거 풀어 이거.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너 진짜 시민이냐?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막 함부로 재판을 받지 않고 때리거나 막 감옥에 가두면 이건 난리가 나거든요. 예. 여러분, 이게 로마 시민권의 권리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묵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거기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이렇게 용기 있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왜? 왕년에 그들의 랍비였으니까, 어디 출신인지 알았으니까 너무 잘 알았는데, 종교적인 광기에 몰리면 그런 거 상관없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의 사도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로마 시민인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다소 도움은 됐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를 지킨 건 뭐냐? 그를 힘있게 한 건 뭐냐? 그를 용기 있게 한 것은 진리를 실천하는 이런 오랜 세월의 인생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씩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과 생각해서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증폭돼가지고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여러분, 성경 좀 읽으라 그러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봐야지.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성경이 옳으면 믿겠다는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말씀 우선 읽는 것부터 해라. 그럼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이게 그러니 맞으니 그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냐. 그래도 말해도 이거 늦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좀 먼저 그렇게 살아봐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진리를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누가 뭐라고 흔들어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이 종교가,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면 우리가 삶에서 체험을 반드시 하는 거죠.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정신분열증 환자도 아닌데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그것과 우리 삶이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조금씩 닮아서 그렇게 가면 나중에 정말 용기가 생기는 거죠. 좀 힘들어도 기 안 죽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진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실 거다. 나를 책임지실 거다. 이렇게 믿으면 뭐가 두렵겠냐.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부터? 이어령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어령 씨 알죠? 이 사람 한국에 나온 불세출의 국문학자. 난 이분 책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지금 큰 병에 걸려서 투병 중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분 강의를 유튜브로 자주 들어요. 듣는데 이번에 들은 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요, 자기는 다 안 늙는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거 아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분의 입으로 듣는데 뻥 하는 거예요. 쿵 하는 거예요. 그래.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지. 뜻이 뭐예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 거냐. 지금부터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봄에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갈릴리에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디서 잤냐면 제가 갈멜산 산지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는 숙소에서 잤어요. 하루에 100불씩 내고 거기서 잤는데 그 갈멜산이 굉장히 산맥인데 그 근처가 바로 오늘날 현대도시 하이파가 있고 굉장히 큰데요. 거기 산자락에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서 저게 뭐냐, 그 가이드 하시는 정 목사님께 물었더니 테크니온 대학이래요. 그래서 뭐 저렇게 뭣도 없이 생기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이 대학이 대단해요. 거기서 노벨상 받은 과학자들도 많이 나왔고요.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31조 원을 벌어다 줬어요. 그 졸업생들이.
거기 졸업생들이 만든 스타트업이 1600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 그래서 그 USB 스틱 갖고 다니잖아요. 그 특허를 이 대학 졸업자가 가지고 있어요. USB 하나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는데 그거를 이 대학 출신이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우리가 USB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USB, 신앙의 USB, 내가 이 교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가 달라스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신앙이 이런 거라고 보여줄 수 있는 USB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 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 안에 USB가 하나씩, 신앙의 USB가 하나씩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거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 달라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